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에 흉갑을 입고 회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저 사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굴 수 있으리라. 네. 예, 오늘은 전신갑주 가운데 이제 방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패. 자, 우리 로마 병사들이 그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스쿠툼이라고 부릅니다. 스쿠툼. 그건 로마 병사들의 방패인데 이 방패 모양이 보통 우리 둥글이 라운드형입니다. 둥굽니다. 근데 이 스쿠툼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직사각형이죠. 자, 그래서 다른 방패에 비해서 또 특별히 사이즈가 컸습니다. 위아래로 길고요. 그래서 길이가 한 1에서 1.2m, 폭은 한 60에서 80cm, 또 무게는 한 5에서 10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재질은 전체적으로는 나무이고요. 이제 가장자리와 이 방패 중심에는 이 금속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그 바깥에다 덧대기도 했다고 해요. 자, 이 방패는 로마의 그 방패벽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테스투도라고 하는 그 방패벽 전술을 하기에 용이하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테스투도는 라틴어로는 이제 우리 그 라틴어인데 우리말로는 거북입니다. 거북. 여러분 거북 등껍질 단단한 거 그 거북이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진영이 그렇게 거북이 같은 그런 진영을 짜는 것이 테스투도입니다. 그래서 거북 대형이라고 불리고 뭐 이 한자로는 귀갑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듯이 아주 그게 전투에 아주 용이한 그런 아주 단단함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 전술의 특징은 이제 밀고 들어오는 보병 또 심지어 기병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으로 그들을 대항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반격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술이었던 것으로 우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의 그 창과 칼과 화살이 이게 날아와도 이 밀집된 방패를 뚫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또 사방에서 오는 공격도 이 밀집된 방패로 막으면서 이제 가까이 적이 접근할 때 이제 그 긴 창이 있습니다. 그 로마 병사의 긴 창으로 그 방패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전술이었던 겁니다. 자, 바울도 이렇게 이 로마 방패벽 전술의 그 유용함을 이렇게 빗대어서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 뭐 칼이나 창이 아니라 특별히 여기 나오는 거는 화살인데요. 이것이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옛날의 전쟁은 보통 화살로 이렇게 전쟁의 포문을 열죠. 그래서 화살 공격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거죠. 자, 불화살 공격은 사실 이 적을 살상하기보다는 맞춰서 살상하기보다는 그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초기에 이 적진을 무력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화공 전술은 멀리서도 적 진영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전법인데, 이 불화살로 일단은 적 진영에 불이 붙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람이 불어서 그 적 진영에 번지는 거죠, 불이.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이 번지게 되면 적군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을 끄느라고 이 방어에 아주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서 오는 공격에 방어할 수 없는, 그 온 힘을 기울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 순간에 이제 기병이 적진을 향해서 치고 들어올 때 순식간에 밀리겠죠. 그리고 이어서 오는 대량의 이 보병의 공격에도 그 공격을 당하면서 순식간에 후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사탄이 이러한 전술로 우리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공격을 하는 거죠. 불화살을 쏴서 우리 진영 안에 우리가 혼란이 오도록 이렇게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이 처음으로부터 번지지 않도록 방패를 굳건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 영적인 이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불일까요? 자,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그 방패의 종류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취하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이 쏘는 그 불화살이 어떤 종류입니까? 그 불이 어떤 종류입니까? 바로 믿음의 반대인 불신입니다. 그리고 불신을 일으키는 의심이 될 수 있어요. 불신의 불과 의심의 불을 그 화살에 붙여서 우리에게 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그분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배부르게 된 남자만 5,000명, 그 무리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먼저 갈릴리에 건너가 있으라, 갈릴리로 해서 건너가 있으라 라고 명하셨어요. 자, 그렇게 이 제자들이 밤바다를 지금 건너는 중에 강력한 풍랑을 만납니다. 그들을 거슬러 오는 그 정말 큰 바람을 만난 거예요. 이제 그들은 앞으로 가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큰 파도와 함께 이제 배를 정말 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배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뭐 고깃배 정도가 되었을 것이므로 잘못하면 이제 뒤집혀서 난파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죠. 무서워하겠죠. 자,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로 그들에게 가셨어요. 자,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 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안 그래도 무서운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외쳤어요. 영이다! 영이다! 이거 뭡니까? 우리 보통 안 믿는 사람들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는 말 아닙니까? 더 불안해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베드로는 이제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저를 무리로 올라오도록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너가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베드로는 배를 떠나서 벗어나서 그 파도치는 무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데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가 시선을 예수님에게 길을 두지 않고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파도로 시선을 돌렸을 때 그때는 베드로가 주님처럼 물 위를 걷지 못했어요. 점점 발이 물 안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두려워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팔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 땡땡이 적은 자여. 그 땡땡이 뭡니까? 예,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어찌하여 땡땡하였느냐? 이 땡땡은 뭘까요? 예, 정답입니다. 사모님. 의심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사탄이 쏘는 그 불화살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신과 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것이 우리 진영에 떨어지게 되면 번지는 거예요. 그 의심과 불안함이, 평안하지 않은 그 마음이 막 번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방어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는 마치 가죽이 덮여있듯이 꽂혀도 번지지 않습니다. 가죽이 불이 잘 안 타죠? 꽂혀도 번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만드는 불화살의 또 재질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제자들이 느낀 무서움, 두려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확신이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보인다고 TV나 매체에서 계속 떠들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우리 트럼프가 됐다고 더 불확실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말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혹은 육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만 또한 집중해서 나오는 그러한 무서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나의 인생의 전부를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입니까? 혹은 다른 것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까?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과 신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무서움이나 두려움의 그 불씨가 번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만을 향하는 그 믿음은 그 불화살이 우리에게 닿는 순간 꺼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에 의심을 주는 불화살, 그것도 믿음이 꺼뜨려 줄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하게 만드는 그 불화살도 믿음이 단번에 꺼뜨려 줍니다. 또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해 주신 그 믿음의 교리, 그 교리도 이제 바람과 합세해서 오는 그 사탄의 불화살을 단번에 꺼뜨려 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꺼뜨리고 의심을 꺼뜨려 줄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모든 불화살의 또 종류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불화살이 모든 불화살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불화살들의 맞춤 방패라고 우리 또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전에 유도탄이 있죠? 유도탄이 목표한 대로 탁탁탁 가서 그냥 거기 그대로 정확하게 꽂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교리들 하나하나, 그 믿음의 교리들 하나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들은 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섣불리 알게 되면 이 의심에 찬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나누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게 나누라는 말은 주제별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 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칭의에 대한 말씀이 있고 성화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영화로움에 대한 말씀이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착착 하나씩 주제별로 가르치고 배워야 할 임무가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있죠. 사회 또 국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구분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이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조화롭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바르게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고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든든하게 우리 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모든 불화살에 하나하나 믿음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우리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 믿음의 방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 재질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재질이 되어 있지 않는 그 믿음은 다 부서지고 사그러지게 될 거예요. 그 방패는 금방 불화살에 닿으면 타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밑바탕이 되는 그 믿음의 방패가 불화살을 제대로 끄는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자, 본문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6절 본문은 다른 모든 전신갑주 위에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군사들은 이 스쿠툼이라고 불리는 이 방패를 들고 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자, 테스투도라고 불리는 그 거북진을 취하고 전진할 때 적을 향해서 항상 들고 있습니다. 거꾸로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향해서 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위를 향해 들고 있습니다. 위로도 불화살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로도 들고 있어요. 자, 즉 군사들은 방패로 자신들의 몸 전체를 가립니다. 그래서 방패는 항상 이 전신갑주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갑, 복음의 신발, 또한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구원의 투구를 다 덮어줍니다. 모든 전신갑주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선물과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전달되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던 걸 알 수 있습니까? 믿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그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이 화평의 복음에 대해 백날 들어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진리와 의와 복음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신갑주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이 불신자들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노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들을 질질 끌고 다녀도 그들은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사탄에게 꼭두각시처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고 결국 그 영적 전장에서 사탄에게 이용해 먹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성도에게는 이 사탄이 그렇게 쥐고 막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역시도 아까 우리 제자들의 예를 통해서 본 것처럼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적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도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 믿음이 적고 믿음이 많고의 차이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복음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이기느냐 영적으로 지느냐 얘가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의심이 될 때도 있죠. 맞습니다. 우리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커지게 되면, 그것이 성령보다 더 커지게 되면 충분히 우리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렇게 말한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을 믿는 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14장 1절 읽었었는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이라. 이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 곧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다루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매우 무겁게 다루시는 분입니까?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이 죄가, 우리 각자의 죄가 무겁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겁길래 그 죄가 이 땅의 중심부까지도 밀어서 내립니까? 지옥에까지 내린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 이 낙원이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낙원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 많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었죠. 단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그의 죄가 온 인류에게 또 퍼져나갔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혼이 죽음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죄는 가볍게 혹은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죄에서 용서받았다면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처음 믿었을 그때가 있을 것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그 무거운 죄에서 사함받고 그 무거운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천리역정에서 나오는 그 크리스찬이 그 무거운 짐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굴러떨어지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렸다면,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일단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 구절, 그 사건들이 이해가 되지 않든지 이해가 되든지 상관없이요,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모든 장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뒤에 가서 알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 읽고 묵상할 때는 잘 몰라요. 그 설교를 들었을 때는 왜 저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 하는데 한 며칠 지나고 또 몇 주 지나고 혹은 몇 년 지나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이해합니까? 이해 다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지 이해 못. 그러나 그들이 몇 년 뒤에 알게 되는 거죠. 보통 사춘기 지나서 이제 성인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그때도 몰라요. 아기 낳고 자녀 낳아보면 그때 이제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 잘 모르지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 편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그것이 100번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점 100승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그 방패의 재질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졌잖아요. 사탄은 그리고 이 죄인을 계속 그 죄로 건드립니다. 너 영원히 구제불능이야. 너 봐. 하나님 말씀 들어도 너 계속 잘못하지. 너 구제불능이야. 라고 사탄은 계속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 제시하신 이 진리와 의와 복음을 믿는 모든 죄인을 완전히 고치십니다. 더 이상 그가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죄인이 이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됩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뿐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가족 아래에 살고 있었죠. 또 그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 가족을 사실 부르셨죠. 그러나 결국 다른 가족들은 가지 못했지만 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죠. 이것을 믿고 갔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 믿음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갔던 거예요. 그분의 진리와 의와 복음을 그는 받아들이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모든 물자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미래까지도 다 보장이 되어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거기를 왜 떠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거기는 사탄의 보금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향했던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믿음이었어요. 바로 믿음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방패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방패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자,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여기서 처음으로 방패가 나옵니다. 1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자, 지금 시점 어떤 때입니까? 우리 14장 말씀 보시면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집안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 싸움에 휘말렸을 때예요. 소돔과 다른 민족 간의 그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가 이제 전쟁에 승리한 뒤에 소돔 편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소돔과 타협하고 소돔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미래 앞날을 도모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괜한 그 싸움에 들어가서 지금 적들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아, 이제 적들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우리 집안 어떻게 될까? 막 불안감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했어요. 그 전쟁에서 탈취물들 아브라함이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다 소돔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상은 내다. 너의 보상은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아브라함은 이 사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15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6절, 자,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것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온 근본적인 힘과 원동력이 바로 주를 믿음이었어요. 주의 모든 말씀을, 약속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찾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그는 모든 육신의 행위를 능가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의를 받았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의의 흉갑으로 입고요. 자, 그 믿음으로 그는 사탄이 주는 거짓, 속임수, 가짜 복음, 그것을 뿌리치고 참되고 영원한 권능의 복음을 받아서 신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바로 방패이신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영원하고 온전히 보호하는 그 방패를 소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도 역시 동일한 그 믿음의 방패로 무장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미래를 확실히 보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자, 신명기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라.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들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칼이 되시고 또 그들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또한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원수들이 몰려와서 자,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 할 때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를 주고 계십니다. 또 확실한 의를 주고 계시고 또 예전에 우리를 구원했던 그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진리와 의와 복음의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의심과 불신, 그것으로 두려움을 주는 이 사탄의 불화살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오병이어, 아까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또 주님이 또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신념을 따라갔지만 결국 예수님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께서 가지고 계시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아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구한테 가서 그걸 받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영원히 확실히 인도해 주는 그 대상이 위정자 아닙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우리에게 영원한 확실한 인도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침례자 요한이 2번이나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질,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 불확실을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 놓인 정말 큰 산과 같은 우리의 원수들의 그 계략들, 그 세력들, 이 세상을 다 그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산들을 우리는 옮기라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21장,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에게 이르되 옮겨져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의미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무화과 나무가 시듭니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막는 그 어떤 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말씀과 함께 또 이것이 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그만큼 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는 그것을 착용한 모든 자들에게 확실한 위로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2절 우리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와 내가 가진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니라. 아멘. 자, 믿음이 있는데요.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공통된 믿음. 공통된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서로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고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연합해야 됩니다. 공통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무엇이 있다고요? 위로가 있다 했습니다. 위로는 평안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자유와 함께 합니다. 자, 우리는 공통된 믿음에 위로가 있음을 보여주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7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 것은 너희를 견고히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아멘. 자, 여기 또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안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 관해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고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그 믿음을 보고 보고 위로를 받은 것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의심,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평안과 자유와 속박이 없는, 그리고 평안 가운데, 불안 없는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합시다. 위로를 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들에 내가 휘둘리고 있는가?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에 취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위로 가운데서 주님의 일들, 또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 감당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